2023년 3월 2일 오늘 새용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영이 임한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다윗을 두려워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지위와 권력,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피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으로 인해 질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얻게 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과정에서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다윗을 더 높이고 칭찬하는 그 말에 사울은 매우 불쾌하여 심히 분노하지요. 그리고 이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자신을 쥐고 있던 왕권까지 빼앗길까 두려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기록되었듯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깊은 번뇌에 빠진 상태였기에 다윗에 대해 시기와 질투, 분노와 화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자꾸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를 참지 못하는 마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영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나쁜 마음밭을 악한 영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사울처럼 좋지 못한 그 마음이 그의 손과 발로 이어져 악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빨리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다윗을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발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던 것이죠. 이처럼 시기와 질투,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상대방을 어떻게든 해하려는 말과 행동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위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분노와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막말을 쏟아놓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설 자리를 잃도록 만들어버리죠. 그것을 반복하여 마침내 그의 손과 발을 모두 잘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그를 망가뜨려 그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악한 모습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말과 행동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진 성품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 헛소리를 해대며 날뛰자 다윗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미친 듯이 날뛸 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며 위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한번 보았던 장면이지요. 그때에도 사울이 악령 때문에 번뇌하며 매우 힘들어하던 때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다가 바로 그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울 왕이 악령에게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의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 조금만 신경을 써서 눈여겨보면 고통 중에 홀로 앉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정 파탄으로 아파하는 사람, 신앙의 갈등으로 외로워하는 사람,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괴로운 사람, 노동력의 착취로 슬픔 당하는 사람, 독재와 압제에 의해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우리의 몸을 친히 어루만져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억압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다가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진정한 위로자, 가장 선한 친구로 다가서서 사랑과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진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의 글을 보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은 너희들이 함께하는 지체들 중에 게으른 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약한 자들은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바울의 권면처럼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위로자로 다가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그 답은 14절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즉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분노하고 대항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주셨기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8번째 열매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온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또는 갑작스러운 환경에 너무나 당황하고 답답하여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온유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던 다윗이 가진 두 가지의 성품, 위로함과 온유함의 성품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이상기후와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경제적 한파로 말미암아 사선을 넘나들며 몸과 마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남모르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위기, 고난과 고통에서 이제는 출애굽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결에 맞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뒤범벅이 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악한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도록 순결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감당하도록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힘쓰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129년 전 연목굴에 세우신 사랑하는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모두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위에 부르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 은혜의 말씀,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 또한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27일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단기 선교를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